1년 중에 교회 가장 오기 싫은 달이 언제일까? 1년 중에 교회에 가장 오기 싫은 달이 언제일까?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교회 오기 싫은 달입니까? 물론 뭐 다 교회에 오고 싶겠죠. 그렇지만 설문조사를 따라보면 5월달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뭐 퐁당퐁당 연휴가 많아서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 오라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 아이가 없는 가정, 또 아이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 보낸 가정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도 있고, 또 어쩌면 부부 주일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말씀 듣기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5월달은 되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설교 듣고, 또 어버이 주일, 또 부모, 자녀에 대해서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양심의 악을 없애고, 우리 양심은 선한데 자꾸 악한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든요. 그 양심의 악을 제해버리고, 그리고 에고라 그러죠. 에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렸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더 건강해집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 부모도 자녀를 용서해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면 사실 저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들 가정들, 또 여러분 외에 이렇게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을 할 때마다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그렇게 권면하지만, 만약에 민호와 혜민이가 아빠는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실제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또 만남의 연속이 우리 인생이죠. 그 중에서 아마 가장 좋은 만남은, 복된 만남은, 예정하신 하나님의 만남은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죠.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부모 내가 삼고 싶어서 삼은 것도 아니고, 내 자녀 내가 삼고 싶어서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태어나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내 부모래요. 낳아 보니까 얘래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었지만, 그런 만남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만남은 선택적인 만남인데, 부모와 자녀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만남이잖아. 이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한 징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 계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한테 마음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부모도 자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에 향한 용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모한테 효도하면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오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내가 장수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자 한 명, 작은 자 한 명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이 뭘까? 예를 들면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말라 그래.
주 안에서 순종 안 했으니까 나 순종해. 나 그럼 교회 안 나갈 거야. 이게 그걸까요? 내가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야, 너 공부 안 하고 뭐 해? 성경책 덮고 공부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일까?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고 싶고 순종해야 하는 것 자녀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한테는 불효자가 없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부모한테는 불효자가 많습니다. 감정이 엮여있고 상황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힘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때문에. 인터넷에 이런 글이 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모두 효자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는 감정이 섞이거나 쌓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부모님과는 미묘한 이중 감정에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은 고향이지만 또 때로는 한없이 멀어지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과는 감정이 교차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잘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또 잘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감정에 쌓여서 상황에 매여서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나 부자 간의 갈등, 부녀 간의 갈등 이런 모든 원인이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문화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지만 다 옳고 믿지만 사실은 효자보다 불효자가 더 많은 것이 이 땅의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효도해야 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 내면과 중심을 다 살펴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때문에. 상처는 원래 한 마음이었던 것을 두 마음으로 나누게 하는 것이 상처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일을 앞두고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라도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알지만 행함이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신앙과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딸을 참 사랑해 주었습니다. 늘 자녀에게 딸에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행동 조심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 딸은 이상하게 엇나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늦게 돌아오고 공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느 날도 오지 않는 딸을 현관에서 기다리다가 늦지막히 오는 딸을 보면서 그냥 감정이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김에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딸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딸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아빠한테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딸이 반항하는 그 모습보다 딸의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딸의 모습, 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그 거실에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울고 울다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딸에게 가서 사과하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주셔요. 길을 반드시 보여주시거든요. 이 아버지가 딸에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 살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라. 너는 헌금 왜 안 하냐? 거짓말 하지 말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좀 잘 지내고 제발 철 좀 들어.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녀 키우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가지고 키우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삶으로 가르치고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이 선명하면, 말씀에 대해서 선명하면 부모가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 자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렸다 해도 뚜렷하게 꼿꼿하게 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서서히 돌아옵니다. 부모님의 삶이 자녀들에게 다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자녀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내 부모의 삶이 어떤지 자녀가 다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수 다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자녀의 생각 보면서 자, 쟤는 저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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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하지만 자녀도 똑같이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자녀는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부모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이 있는 모습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충격적인 한국 교회의 부모의 민낯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녀는 어떤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왜? 이중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 보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화나게 버리면, 어른도 화가 나면요 감정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아이라고 화나게 만들면요 그냥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상처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상처가 뭐냐면요, 뭐 돈 달라 할 때 돈 안 주고 나이키 사달라 할 때 나이키 안 사주고, 이게 아니고 말의 상처예요. 말의 상처. 상처는 보통 보면요 나한테 없는 것 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은 상처의 도구가 뭐냐면 언어, 말이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이지만 이것을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게 해결 안 되면 마치 유전자처럼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술을 먹으면 나 절대 술 안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본인이 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쇼펜하우어, 이 사람은 철학자 중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철학사의 한 획을 그었지만 그는 심리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 원인 중에 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정말로 똑똑하고 그 다음에 철학에서 쇼펜하우어 치면 너무나 유명한데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쇼펜하우어 이 사람에 대해서 역사는 다른 한 줄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어머니한테 늘 들었던 말, 어머니가 자식한테 늘 했던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했답니다. 평생 내 얼굴 안 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평생 네 얼굴 안 보는 게 내 소원이다. 꼴 보기 싫은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쇼펜하우어는 어머니를 향한 증오가 여자를 향한 혐오가 되었고, 그래서 그는 결국에 역사의 평가는 여성 혐오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성 혐오자가 됐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자라면서 학교 선생님은 자주 바뀌지만요, 바뀌지 않는 존재는 부모잖아요.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고 오지만 모든 교육의 완성은 어디서 되느냐?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받은 모든 교육을 집에 와서 더 정착시키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가정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사용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학생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같이 위대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을 배우는 데는요 2년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 걸려도 못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때로는 침묵이 우리한테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잘 씹어서 먹어야 자기 속이 편하고 말을 할 때 잘 씹어서 해야 듣는 사람 속이 편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 생활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첫 번째는요 말입니다. 그죠? 말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요 자녀 때문에 화나는 것도 자녀의 또 말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언어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이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나한테 정말 잘못했던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용서를 구한다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쉽게 치유가 될까?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 내 상처는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지 않더라도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의 회복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문제입니다. 요즘 핫한 이슈 가운데 소통 전문가로 또는 김창욱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후배를 양성하지만 가르친다는 말을 하지 않고 만난다는 말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실제 가르치는 자리지만 왜 그러냐? 가르치면 소통이 되지 않고 만나면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가르치려고 자꾸 해요. 부모는요. 야,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근데 자녀도 엄마 아빠도 이거 잘못됐어 하고 싶지만 말을 못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사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의미랍니다. 잘 사는 것은 돈이 많거나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창욱 씨의 말입니다. 목소리가 좋은 것보다 말이 고와야 한다 합니다. 말이 고와야 한다. 그래서 소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고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자녀보다 건강한 자녀가 훨씬 좋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샘플이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샘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멀리 있고 그거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고 그림이고 보여주는 교육기관이잖아요.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요, 남자 학생들한테도 우울증이 많이 나타난대요. 우울증 그러면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우울증이 있대요. 한빈아, 우울증 있는 거 아니지? 근데 그 우울증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요, 화가 있어요. 화.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있으면요, 우울증이 생기는,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화가 있으면 사회성이 떨어져요.
뭐냐면 옆에 사람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사회성이 왜 떨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공부만 해도 사회성이 떨어져요. 너무 게임만 해도 사회성이 떨어져요. 인터넷상의 친구는 정말 많은데 만나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이 사회성이 떨어진 증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지만 나하고 교감할 수 있는, 나한테 정말로 내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 나올 수 있는 사람, 아니 나한테 전화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어떤 한 친구, 그 친구의 숫자가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점점 그런 사회가 되어져요. 인터넷상으로 보면요, 메신저를 통해서는, 카톡을 통해서는 온갖 말을 다 하지만요, 옆에 있어주는 친구, 함께하는 친구는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가정에서 누구하고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져요. 누굴까요? 아빠예요. 아버지예요. 아빠와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사회성은 사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빠한테서 많이 배운대요. 가정 중에서도 아빠한테서 많이 배운대요.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도 아빠한테서 배운대요. 그리고 자존감도 아빠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오늘 아버지 죽이는 날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왜 그럴까? 아이가 초등학교 유치원 갈 때 아빠가 데리고 가요? 엄마가 데려가요? 다 엄마가 데려가요. 교회 올 때 엄마가 데려가요? 아빠가 데려가요? 다 엄마가 데려가요. 학교 가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의 99%가 다 여자예요. 아빠는 그냥 우리말로 돈 버는 뭐 그런 거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중딩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딩이에요. 우린 중딩이 지금 없잖아. 자기는 자기 아빠가 너무너무 싫대. 왜 싫으냐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거나 잠자거나 그럴 때 아빠가 와서 자꾸 귀를 막 맞고 장난친대요. 아, 짜증나 죽겠는데 자꾸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빠 막 왜? 아빠는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 아빠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아이하고 놀아주고 싶은데, 스킨십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른도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자는 데 와서 막 건드려 깨우면 기분 나쁘잖아. 자, 남자애들은요, 사이드 투 사이드. 이거는 뭐냐면, 남자애한테 뭔가 이렇게 교제할 때, 친밀성할 때, 요 앉아봐라. 앉아봐서 내 얘기 들어라. 이렇게 하면요, 잘 안 들어요. 요거는 페이스 투 페이스,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들은 앞에 앉혀놓고 커피 마시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잘 들어. 근데 남자는 밖에 나와서 그냥 오히려 그냥 운동하는 게 더 좋아. 자전거 한번 타는 게 좋아. 그러면서 가다 보면은 이야기가 다 나와. 그래서 사이드 투 사이드. 여자는 페이스 투 페이스.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부모도 배워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 한번 했고, 이제 중학교 좀 초딩 나갈게요.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 질문에 이걸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목사님, 훔치는 거 잘못된 거죠? 훔치는 거 잘못됐지? 그지? 근데 우리 엄마는 포도 사러 가면 항상 돈도 안 내고 매일 따먹어요, 한 개씩. 그래서 엄마,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괜찮아.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아이는 이제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돈도 계산 안 하고 포도 따먹는데, 더 강화는 그리고 포도를 안 산대. 일관된 모습이 중요해요. 내 자녀를 정말로 잘 키우고 싶다면 부모가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르치셔야 돼. 잘못된 것을 일관되로 쭉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잘못됐을 때는 즉시 자녀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골든 타임을 놓치면 그 다음엔 자녀의 마음속에 그게 상처로 자리다. 그리고 나중에 응어리가 지고, 그러면 그 아이도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 아이도 그 상처를 반드시 밖으로 표출할 때가 있어요. 부모한테 아니어도 다른 사람한테도 표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에게 감정을 배출하거나 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운다, 기현이가 울었다, 그러면 안 그쳐? 뚝!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줘야 돼. 왜 그러니? 이유가 뭐니? 어떻게 좀 되겠니? 그렇게 되지, 남자가 사는 새끼가 울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감정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의 감정은 뭐냐면요, 화밖에 없어요. 무조건 화밖에 없어. 그리고 잔소리밖에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자녀한테 대하는 방법이 뭐냐, 감정의 방법이 화 아니면 잔소리, 이거밖에 없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한테 칭찬을 해도 건강한 칭찬을 하셔야 돼요. 거짓 칭찬을 하시면 자녀가 다 합니다. 나 안 했는데 저거 왜 칭찬하지? 도덕성에 혼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잔소리하는 것 아이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잔소리하지 않고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인내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지. 안 치우면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또 치워줬는데 또 안 치워. 또 치워주세요. 네. 어떡하겠어요? 자, 죽게 하듯 하라. 주여, 저렇게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고3 정도 되면요, 사실 공부할 때 시간이 엄청 부족하잖아. 고3요. 아마 올해 고3은 아마 수능이 2주 연기되면서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공부 배운 양이나 뭐 어떤 자격은 똑같겠지만요. 고3 딸이 있는데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 일주일만 시간을 줘. 나 일주일 동안 무조건 아무 간섭하지 말고 놀고 일주일 뒤부터 열심히 공부할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딸을 키우는 이 엄마 마음속에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고3 아이, 그렇죠, 수능 치는 고3 아이는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허락을 해줬어요. 늦잠 자고 짖지도 않고 친구 만나러 가고 음악 듣고 돈 달라 그러고 정말로 인내심의 한계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3일쯤 지나니까 막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도대체 책을 한 자도 안 봐. 고3인데. 아무리 내가 일주일 시간 줬지만, 휴가 줬지만 그럴 수 있나 이거지. 5일째쯤 되니까 폭발하고 이만큼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금식했대요. 금식하라면 도대체 내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금식했다는 거야.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칠 했다가 오는 딸이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엄마 이거 선물이야, 이렇게 말. 왜? 엄마한테 내가 3가지를 놀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3인 딸이 그렇게 부탁했을 때 안 들어줄 것 같았는데 들어줬고, 엄마 성격을 내가 잘 아는데 한 3일 정도 되면 거의 폭발했을 건데 어떻게 잘 참아줬네? 5일, 6일 지나면서 나한테 공부하란 말 한 번도 안 했어. 나 지금부터 다시 여러공 모드로 들어갈 테니까 엄마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다. 가끔씩 자녀들이 부모를 테스트하는 거 아십니까? 테스트 다 해요.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 교육 어릴 때 시켜야지, 지금 늦었다.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아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아이가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내 부모님은 진짜 예수님만 믿고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있을까? 나는 중간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관한 정직한 질문이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살고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자녀를 정말로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난 뒤에 자녀 앞에 그 즉시 무릎을 꿇어도 자녀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피창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볼까요? 영상은 짧지만 상당히 사실은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아이오주의 다크먼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크먼 씨. 이 사람은 사진작가예요. 20년 동안 사진을 찍었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차에서 창밖에 있는 부모님, 늘 직장 갈 때 배웅하는 부모님 모습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해가 바뀌면서 두 부모가 계속 같은 동일한 장소에 있는데 점점 늙어가요. 그리고 2013년도에 아버님 먼저 돌아가셨어요. 엄마 혼자 손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자리에. 왜?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도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고 자녀인 여러분들도 저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요. 순종한다는 말은 경청한다는 뜻이고요. 공경하라는 뜻은 가치를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의 가치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동일한 한 인격체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갑이고 네가 어리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한 한 인격체로 창조의 형상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중에서 어릴 적에 막 울면서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요. 다 부모들이 또 잘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웃게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준다 해도, 아니, 부모님이 슬프고 아플 때마다 자녀가 함께 울어준다 해도 그 부모님의 외로움이나 젊음을 대신해 줄 수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내 부모한테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내 자녀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고 혹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내 자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가치관을 잘 세워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하고, 그 대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돈, 우리는 악착같이 돈 모아서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돈도 못 쓰고 죽은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물려주시면 돼요. 기도하시면서 행복한 모습, 삶으로 실천하는 행복 보여주시면 우리는 5월달이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달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부모, 내 자녀,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존재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